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의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모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청년 기도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신 예수님, 우리와 같은 청년의 때를 보내신 예수님의 그 신실하신 모습을 담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창조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이 숨쉬듯 자연스럽고 당연하신 예수님께서 마음문을 꼭 닫고 있던 저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여 주시는 노근택 목사님께 크신 축복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청년 야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나를 향하여 아버지의 안색이 안 좋게 바뀌신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향하여 언제나 사랑의 눈빛을 보내주셨던 그 아버지가 얼굴빛이 바뀌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의 아버지의 안색이 저를 향하여 안 좋게 바뀌었던 순간들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저를 향하여 안색을 바꾸셨던 일들 중에 한 3가지 정도가 뚜렷하게 저의 기억 속에 아직까지도 자리 잡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안색을 바꾸셨던 그 첫 번째 사건은 언제였는가 하면 바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에 필리핀 매점에서 안식일에 아이스크림을 훔쳐 먹은 것을 들켰을 때였습니다. 저는 당시 필리핀 아이아스에 있는 매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도둑질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저의 아버지는 도둑질을 한 저를 향하여 이 안색을 바꾸셨습니다. 두 번째로 저의 아버지는 저를 향하여 언제 안색을 바꾸셨는가 하면 바로 제가 불장난을 시도하다가 걸렸을 때였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정말 큰 호기심 때문에 성냥개비를 가지고 이 마른 풀을 모아 거기에 불을 붙이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었는데, 때마침 아버지께서 그때 그 모습을 보게 되셨고 그 순간 저의 아버지의 이 안색은 바뀌게 되셨습니다. 세 번째로 제 기억 속에 아버지는 언제 안색이 바뀌셨는가 하면 바로 제가 시험 성적표를 아버지께 이렇게 보여주셨을 때 아버지의 안색이 바뀌셨습니다. 사실 이건 뭐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제가 아버지께 시험 성적표를 보여줄 때마다 저희 아버지는 한결같이 안색이 바뀌셨습니다. 왜냐하면 학창시절 저의 시험 성적표는 안색이 좋게 바뀔래야 좋게 바뀔 수가 없는 그런 처참한 성적표였기 때문입니다. 여튼 이렇게 저는 살아오면서
저를 향한 아버지의 안색이 바뀌는 것을 가끔씩 보게 되었고, 아버지의 안색이 바뀌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안색이 저를 향하여 안 좋게 바뀔 때마다 제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을 쉽게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한 그대로 아버지의 안색이 저를 향하여 바뀌게 되었을 때에 저는 어김없이 제가 예상한 바로 그대로 아버지에게 크게 혼이 나고 또 매를 맞게 되는 그런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안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확실한 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안색이 바뀔 때에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떠한지를 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안색을 통하여, 그 사람의 얼굴빛이 어떠한지를 통하여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를 향하여 우호적인지 혹은 우호적이지 않은지에 대하여 직감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안색이 나를 향하여 안 좋게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나를 향하여 어떤 사람의 표정이 안 좋게 바뀔 때에 우리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안색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의 안색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될 때도 있고, 또 직장 상사의 안색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사이가 정말 좋았던 형제의 안색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될 때도 있으며, 배우자의 안색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의 안색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안색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31장 5절에는 한 아버지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게 달라진 장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한 아버지가 안색을 바꾼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야곱의 외삼촌이자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였던 라반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라반이 야곱을 향하여 안색을 바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처음에 야곱을 만났던 라반의 안색은 기쁨을 표현했었습니다. 처음 야곱을 만났던 라반은 먼 길을 달려온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으며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야곱을 가장 친근한 존재로 자기의 식구로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라반의 안색은, 라반의 얼굴빛은 야곱을 향하여 반가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야곱이 매우 번창하게 되어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라반의 것들보다 더 많아지게 되었을 때에 야곱을 향한 라반의 안색이 점점 변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과 2절은 라반의 안색이 변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소유를 통하여 라반보다 더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되었을 때에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야곱을 시기하고 또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소유가 점점 많아질수록, 야곱이 재물을 모으면 모을수록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야곱을 향하여 안색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라반의 소유를 빼앗아서 강탈해 갔다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야곱을 위협하고 야곱을 집에서 내어 쫓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의 안색을 보게 된 야곱은 그들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게 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자기에게 위협을 가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그때 무엇을 통해 알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그들의 안색, 곧 그들의 얼굴빛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안색은 더 이상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더 이상 자신에게 기쁨과 반가움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안색은 이제 야곱을 미워하였고 야곱을 시기하였으며 야곱에게 위협을 가하여 집 안에서 쫓아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은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변한 안색을 보았을 때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억울한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정직하게 라반을 섬겼고 품삯이 10번이나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20년 동안이나 라반의 가족을 위하여 한결같이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자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안색을 바꾸고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야곱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의 안색이 바뀌고 세상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려 안색을 바꿔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때때로 세상에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 청년은 세상에서 이런 야곱과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저를 향하여 안색을 바꾼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청년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교회를 나가야 한다고 군대에서 이야기하였을 때에 군대의 선임들과 간부들은 저를 향하여 안색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안식일 문제로 근무 시간을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에도 제 동기들과 선임들과 간부들은 모두 다 저를 향하여 안색을 바꾸었습니다. 또 제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저를 향하여 안색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하여 안색을 바꾸는 사람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재림교인이자 재림 청년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안색을 바꾸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에 빠지게 하고 억울함을 느끼게 하며 절망 가운데에 빠지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재림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안색을 바꾸는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야곱은 자신의 외삼촌 라반이 자신을 향하여 안색을 바꾸었을 때에 또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을 향하여 안색을 바꾸고 위협을 가하였을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 창세기 3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여러분, 야곱은 자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안색을 바꾸었을 때에 자기의 양떼가 있는 들로 나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집 밖으로 나가서 저 밖에 있는 자기의 양떼가 모여있는 들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이때에 집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집 안에서 자신의 아내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아내들에게 호소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라반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바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집 안에서는 억울함을 털어놓지 못하였고 자신의 이야기를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자기의 아내들이었던 라헬과 레아가 자기의 편을 들어줄지 아니면 그녀들의 아버지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편을 들어줄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과 가까운 자신의 집 안에서 라헬과 레아를 불러 이야기하지 않고 저 멀리 떨어진 들로 나가서 라헬과 레아를 따로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들로 나갔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안색을 바꾼 라반과 그의 아들들을 피하여서 들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안색을 피하여 들로 나아간 야곱은 그 들에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안색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러분, 야곱은 먼저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 라반의 안색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아서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집 밖에 있는 들로 나가서 그곳에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들에서 하나님의 안색을 살피게 되었고 하나님의 안색은 라반의 안색이 바뀌었을 때에도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고 계셨으며 자기를 지키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반의 안색을 바꾸어 야곱을 미워하고 시기할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 안색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그를 위협하고자 할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 안색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여전히 야곱을 기뻐하였고 여전히 야곱을 즐거워하셨으며 여전히 야곱을 사랑하시면서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라반의 안색과 하나님의 안색을 들에 나가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반의 안색이 자신을 향하여 바뀌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안색은 자신을 향하여 변하지 않고 자기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야곱이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가 당한 현실은 그가 당한 현재 너무나도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야곱은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색이 자신을 향하여 변하지 않았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청년은 자신을 향하여 안색이 변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삶 속에서 자신을 향하여 안색이 변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었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의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의 형 에서의 안색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형 에서의 안색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안색을 피해서 도착하게 된 라반의 집에서도 그는 또다시 라반의 안색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그의 삶 속에서
자신을 향하여 안색을 바꾸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죄 때문에 혹은 억울하게 사람들은 야곱을 향하여 안색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야곱은 들에 나가서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안색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세상 사람들의 안색이 자신을 향하여 바뀌었을 때에 그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안색을,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은 자신을 향하여 결코 변하지 않았음을 들에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의 안색이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을지라도 내 하나님의 얼굴은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로하신다는 그 사실을 들에 나가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반의 안색이 변하여 야곱이 위협을 받았을 때에 양떼가 있는 들로 나가서 하나님의 안색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이 청년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였지만 사실은 야곱 자신의 이야기를 통하여 청년 예수의 이야기를 미리 보여준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청년 야곱이 이때에 보여주었던 모습은 사실 청년 예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야곱의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청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의 지상사역을 거의 마치시고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쁜 얼굴로 맞이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아주 환한 얼굴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기쁜 얼굴로 맞이하고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자 그들의 안색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 대하여 시대소망 743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구주를 따라 갈바리로 가던 군중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전에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기뻐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분을 따라갔던 자들이었다. 그분을 찬양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안색은 더 이상 전과 같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안색은 분노와 멸시로 가득 차게 되었으며 예수님은 변하게 된 그들의 안색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그분의 제자들이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셨습니다. 제자들의 희망은 최고 절정에 달했었다. 그분과 연합한 것이 몹시 큰 영예라고 느끼면서 제자들은 주님의 곁으로 바싹 다가갔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굴욕을 당하시게 되자 그들은 멀찌감치서 그분을 따라갔다. 그들은 슬픔과 시리에 젖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경험했고 그들 자신도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한다며 고백했던 그 제자들마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안색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향하여 안색이 달라지게 된 제자들을 십자가에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제자들이 안색을 바꾼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시험을 예수님은 경험하시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이 가장 신뢰하시는 하나님마저 예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는 것만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구주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흑암이 임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어두운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돌리셨고 하나님의 안색이 자신을 향하여 변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라반의 전과 같지 않은 안색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들과 제자들과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과 같지 않은 안색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람들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아서 예수님을 위협하고 멸시할 때에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바로 양떼가 모여있는 들로 나가셨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집 밖으로 나가서 양떼가 모여있는 들로 나가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들과 같은 장소, 곧 자신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나가 성전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그분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장소로 나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장소에서 들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 동산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 대하여 시대소망 756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운 암흑 중에서 인간이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분은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였다. 그분은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으며 그분의 공의와 자비와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분은 자기가 즐겨 순종하던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셨다. 자신을 향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안색이 변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마저 그분의 얼굴을 돌리신 것만 같은 무서운 흑암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눈을 들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비록 하나님의 임재가 조금 더 느껴지지 않지만 내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 어떤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어깨 위에 짊어져서 죄 그 자체가 되셨고 뱀의 모양이 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안색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들에 나가서 보여주었던 그 믿음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보여주셨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세상 모두가 우리를 향하여 안색을 바꾼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향한 안색을 바꾸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안색을 바꿀 때에 우리를 향하여 변치 않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에 나가 하나님의 안색을 바라본 야곱처럼 성문 밖
십자가 동산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믿음으로 바라본 예수님처럼 우리 재림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